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센 끝 웃어줍시다. 말은 할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습관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줍시다. 센 끝 한번 웃어줍시다. 감사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에 5절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이 뭡니까?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자, 이제 한번 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쳐다보시고 집사님 부족한 거 있어요? 많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부족한 게. 그래도 없는 척하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채워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아우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예수님의 아우예요. 아버지는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해서 낳은 사람이고 이 야고보에 네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나 시몬이나 유다 이들은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맏형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족들, 특히 형제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미쳤다고 소문냈어요. 미쳤다고 소문을 냈다니까. 이게 형제입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족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목수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직업안수해서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부양하고 장남으로 가족을 먹여줬는데도 형제들 중에서는 우리 형 미쳤어. 정신없어. 상대를 못해. 여러분 가끔 그런 가족들 보죠. 자기 가족을 욕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을 불평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을 못쓸 그냥 한 부류로 보는 그런 잘못된 가족들도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을 한 사람 가정만 아멘 안 한 분이 90%인데 다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하는 무언으로 경쟁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멘 안 하네. 이걸 아멘 하면 형제들을 미쳤다 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제일 귀하잖아요. 나는 가끔 과거에 TV를 볼 때에 장애인을 가지고 양육하며 키우는 부모를 볼 때, 저래서 하나님은 저 가정에 저런 장애인을 줬구나. 저런 분이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을 저 집에 줬구나. 왜? 너무 사랑해요. 너무 희생해요. 너무 아껴요.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가정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에?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을 불평하면 안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불평하면 안 되고, 내 몸에서 나온 분신인 자식을 불평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에? 경험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같이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요? 칭찬을 해줘야지. 오늘 말씀 전하기가 엄청 힘드네요. 더위를 드셨는 것 같아. 더위를 드신 것 같아. 저는 이번에 이 야고보서를 한 주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지만은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실 때는 공생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가 아니라니까. 가족을 위해서 몸소 나가서 노가다 하는 판이에요. 노가다를 하는 시대였다니까. 30세부터 30세까지 철들어서부터 30세까지 가족을 돌아본다고 가장 노심초사 밤낮 주에 할 것 없이 집지로 다녔다고, 건축업하고 다녔다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여러분 노가다고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했는데도 이것들이 틈만 있으면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 형은 미쳤어. 우리 형은 정신이 없어. 우리 형은 사기꾼이야.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생애를 볼 때에, 성경 기록을 볼 때에 어디에든지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무슨 말을 했다, 아우들은 이야기했지만 형은 말한 데가 없어요. 아우들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형제 중 하나인 야고보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책이라는 성경 속에 욕했던 그 형 중에 동생 하나가 성경을 써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 야고보가 변화된 것은 자기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올시다. 우리 형님이 미친 줄 알았는데, 우리 형님이 바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운명하고 돌아가시면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정말 나는 억울해하고 외치는 말 한마디 없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운명했다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지 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중심만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죽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지옥으로 돌아가는 문은 닫혔고,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바리새인 중에 지혜로운 니고데모라는 자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다 예수를 그냥 막 예루살렘 성에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쫓아가면서 예수를 괴롭힐 때에 밤에 아무도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씀했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서 오늘 이 밤에 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아 수염이 유대인이라 이만큼 길렀는데 한다는 이야기의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죄송하지만은 거듭난다는 말을 듣고 보니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이제 이렇게 늙어서 어떻게 신생아가 나왔던 그쪽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의 배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선생된 자요, 선생이라고 하면서 내가 모르면서 무슨 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일러줄 테니 배우고 믿어라. 사람이 두 가지,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천국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정말로 뭘 어떤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은 부처가 많이 했지요. 착한 일은 공자가 많이 했지요. 오늘 여러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베풀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간 건 아닙니다. 오늘 천국은 오직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건 우리는 믿어서 쉽게 가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가 저들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진지한 말씀에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해가 돼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일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고 그랬어. 그러면 신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그랬어?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그랬거든.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요. 이거를 믿어야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만족됩니까? 많이 배웠다고 만족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걸 가졌다고 큰 집에 산다고 좋다고 합니까? 순간이에요. 잠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역사할 때에, 그때에 오늘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부족한 것 뿐이고, 모든 게 다 근심뿐이고, 걱정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두 가지.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뭐가 없다고? 근심이 없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주고,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며 잘 키웠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관계로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거 따지다 보니까 형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갔어.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형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냥 못 박힌 게 아니고 그 대중 속에, 군중 속에, 로마의 그 큰 법관들 속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반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그 안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할 때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듣고 누구 사람 말을 듣고 아무나 깨달아지고, 어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다 정말 은혜가 된다든지 믿어진다든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된 때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그걸 알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목사님들이 여러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100명이 모였다, 1000명이 모였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몽땅 다 받기를,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마다 문이 있으니까. 마음의 문이 있으니까 이 마음 문을 열어놓고 듣는 사람과 반 열어놓고 듣는 사람과 완전히 닫아놓고 듣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고. 마음문이 얼마나 열어놨어요? 마음문 얼마나 열어놨어요? 예. 마음문을 얼마나 열어놨어요?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지. 질문을 지가 하고 있어. 열어.
정말로 마음은 얼마나 좋네.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분이 그래. 많이 늘어났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마음문을 활짝 여면 여러분이요. 마스크 하에라 여기다가 자동차 다이아를 갖다 얹어놔도 무슨 소리가 밖으로 새 나와? 아멘 소리가 밖으로 새 나오는 거예요. 겨우 마스크 하나 썼다고 이게 무슨 큰 장벽이라고 아멘을 못하고 앉아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문이 안 열렸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마음문만 열려봐. 새 창문도 다 열어진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거든. 하도 안 넣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마음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안 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눈물 흘리고 우시면서 야야 저거 봐라 애썼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노? 하고 두드리신다니까.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지. 그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그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람만 열려도 괜찮고 절반이 열리면 더 감사하고 100% 열리면 더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초대교회는 여러분이요 뭐 없는 사람만 다 모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만 다 모이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모여.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오늘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절대 걱정하면 안 돼요. 난 이번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셋이서 이제 오랜만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러 한번 가요. 같이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해요. 이러다가 그래서 식사하러 안 간다. 너가 목사님만 대접하면 됐지.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어려운 중에 재난지원금 받은 거를 아들 손에 들려주고 며느리 손에 들려줘서 너희가 어쨌든 간에 목사님 사모님을 잘 대접해라.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번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대접을 해주라고 그래서 아유 그래서 갑시다 해가지고 따라가서 그래 대접을 큰 사구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또 목사님 이제 어머니 말 듣고 대접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갑시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돈 생각해가지고 그래 가자. 우동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뭐. 그래 갔더니 애들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롯데 백화점을 갔대요. 같은 짜장면 집이라도 롯데 백화점하고 요게 짜장이죠. 갔나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며느리가 운전을 했어. 운전하고 이제 롯데백화점 안에 뭐 길이 좀 이렇게 달팽이 길 같이 그렇다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라오다가 이게 막 시어머니가 또 타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 떨렸던 모양이라 시어머니들 조심해요. 사랑하시라고. 시어머니 잘못하면 내 아들 죽어요. 내 아들 죽어. 아들 저 방에 재우고 지는 저 방 자고 이러면 어쩔 끼하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타니까 좀 떨렸던 모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 요금 정산하는데 그걸 가서 서야 되는데 너무 떨다 보니까 악셀라더를 밟아가 지나가 버렸다네. 그래서 지나가서 섰대. 그래서 그때 저쯤 돼야 되니까 자기가 내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얼른 내려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와서 타고 그래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가면 좋을 낀데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이 좀 안 좋았어. 그런데 싸움 붙을 줄 알았더니 싸움은 고사하고 둘이서 그때부터 농담을 하고 얼마나 희희다고 웃고 그랬는지 한다는 이야기가, 뭐 너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러니까 이 며느리가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3년 전까지는 잘했다니까. 그래서 아들이 한다는 말이, 사모님 말씀 다 거짓말이야. 사모님이 너를 보고 나한테 소개할 때 인물 좋지, 키 크지, 대학 나왔지, 그리고 마음씨 착하지, 못하는 일 없지, 못하는 일 없지, 싹싹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철야하지, 있는 거 다 갖다 바쳤지, 하여간 뭐는데 전부 다 사모님이 나를 꼬시가지고 내가 빠져가지고 너하고 결혼한 거 아이가. 너는 하는 게 없다 이러니까. 3년 전까지는 잘했다. 그럼 3년 전에부터 왜 틀렸어? 너 만나서 내 이래 됐다 그 말이야.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다 옆에 한번 쳐다봐. 집사님, 나도 누구 만난부터 질서 없어졌어요. 누구 만난 이후로부터 없어졌어. 대부분 사람들 집에 가면 때리지 마세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우리 힘으로 채울 수가 없어. 노력해서 의논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를 원망하고 형을 미워하고 형을 저주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로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정산하고 나니까 야고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고 나니까 누구 생각나느냐? 자기 동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야고보를 쓸 때에, 이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 가지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너무 괴롭힘 당해서 결국은 사형에 처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영생의 길이 열렸는데 이거를 닫으려고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니라고 구약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래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착한 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붙은 거예요. 이래서 많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갔다가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500년 무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리라고 한다는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때문에,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만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국으로 나가게 됐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향 떠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알고 야고보 선생님이 자기 동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과 시작. 아멘. 야고보가 내가 교회의 선지자로, 교회의 지도자로가 아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어떤 직책, 장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격이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뭘 하느냐? 형제들에게 2절 말씀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기쁘게 여기라.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유대교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권세를 따가지고 예수를 죽일 때까지 핍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데도 간단한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피해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 숨어서 예수를 믿어. 근데 찾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누가 채워주실까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이야기하던 거 마장할게요.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 이번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 대단한 거 알았네. 이제 알았어? 이번에 알았어요. 그럼 뭔데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3년이 지나도 애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 애 주세요. 아들도 좋아요. 딸도 좋아요. 중성도 좋아요. 누구도 좋아요. 뭐도 좋아요. 주세요. 다 소리 지르고 기도했대요. 근데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오늘이서 알았어요. 오늘 둘이 하는 짓 보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이 편한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저것들 둘이 어떻게 살을까, 둘이 싸우면 어떨까, 주의 얼마나 했는데 그 불과 1시간 정도 식당 한번 갔다 오면서 사건을 딱 보니까 둘이 그냥 찰떡궁합이더라. 찰떡궁합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 생명 주어서 그래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기다리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그저 감사해서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그랬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어디를 가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듣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 여러분, 사모님이 무슨 말하면 다 믿고 받아들여요. 실천해요. 그럼 이루어져요. 둘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카드를 주어서 목사님, 사모님 대접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양 한 개를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부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대교를 가서 가득 들어오는 데를 가서 여러분 평생 못 가본 데예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아세요? 나도 처음 가보고 뿅 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구경시켜 주려고. 가서 그래 차도 한 잔 사주고 갔더니 내가 차 안에 있으면서 너 둘이 내려가지고 저 가서 구경해봐라. 바다를 보고 온나? 가서 키스하고 온나? 가서 뽀하고 온나?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부부 아이가 낮밤 가릴 것도 없다. 가서 한번 가봐라. 갔다 오네. 뭐 둘말도 안 하고 못 ner고 내려가지고 막 달려가더니 같이 가세요. 말 한마디 없어. 바다를 쳐다보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인 줄 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지금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일 텐데 야호한 것 같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목회하면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건적으로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을 텐데 믿음이라는 그것이 묶어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사랑이 돼가지고 저들을 묶어놓고 있어. 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이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어. 왜? 둘 다 보니까 덩신이라 그래. 똑똑한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좀 바보 디신해야 정말 사랑도 제대로 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요? 여기 똑똑한 분 몇이 있는데 참 내가 봐도 가정생활이 어려워. 왜? 서로 이러니까 네가 잘못이지, 네가 잘못했지, 전부 이러고 있어. 오늘 여러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당신밖에 없는데, 이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화목하고 좋아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기뻐하라고 그랬어. 시험이 왔다고 해서 원망할 거 없고 불평할 거 없고 짜증할 거 없고 잠시만 지나가는 태풍 같은 것이라도 집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또 2, 3년 있으면 또 새로 정부에서 또 세워주고 고쳐주고 다 해준다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는 돈을 벌어서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차를 바다에다 빠뜨린다든지 오늘 여러분이 불행한 일을 한다든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그동안에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뭐가 없게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내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 거기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12시가 되니까 기어나가네. 12시가 되니까 쫓아나가. 나도 눈치가 있어.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제 2시간만 있으면 또 들어요. 또 이제 뭐 2시간 지루하다고 집에 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래도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점심은 중국에서 보내온 특별 메뉴입니다. 100% 메밀이에요. 100% 메밀. 뭐 좋은 게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나는 감격스러워서 막 고마워서 그러는데도 전혀 그냥 없어. 막 차리면 차린 거고 주면 주는 거고 입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중국에 있는 장로님이 애써서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순수 100% 그걸 찾았대요. 순수 100% 하는 거 찾아가지고 그걸 해서 보낸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간에는 꼭 누가 차례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좀 대접해주면 좋겠습니까? 뭐 좋겠다고 전화가 일부러 와서 일부러. 요새는 중국 전화도요 얼마나 요금이 비싼지. 자, 여러분, 옆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요. 여러분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요. 오후 시간에 다시 나머지 말씀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눈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에, 육체 위에, 생활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이 제단에서 엎드려 간구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모든 것 위에, 특별히 해외 나가 선교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들과 가족들 위에,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